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본교리 제6장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창조는 총 7개. 1번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은 창조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1장과 2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은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5번은 창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은 구원, 곧 회복과 재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개요나 요약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 가라사대, 있으라,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 수 시간이나 수일이 걸려서 이렇게 점차된 게 아니라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탁 하고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참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보기가 안 좋습니까? 네,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죄가 없었다면 훨씬 아름다웠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다 마치시고 6일 동안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제7일에 이 창조 사건을 경축하기 위해서, 즐기시기 위해서, 쉬시기 위해서 모본으로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조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곧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요. 성경학교에서 우리 다 배웠고 또 가르치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키시고 빛을 낮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땅 위의 물과 대기권을 분리하셨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체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이렇게 물과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리하시고 그리고 육지 바다를 조성하셨습니다.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여러 계절들 그리고 날과 해를 이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조류 그리고 수중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고등동물을 만드시고 창조의 극치, 최고의 걸작품,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과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력이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죠. 근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있어라 그러면 탁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창조력이 있다는 거죠. 창조에 관한 성경의 설명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 1장과 2장이 조금 그 구성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거의 이제 1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장은 순서대로 만물이 창조됐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시간적 순서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2장은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창조에 관한 설명은 창세기 1, 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창조 기사에 나오는 이 날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날들은 문자적으로 24시간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창조의 각 날이 문자적인 24시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대신 뭐라고 주장하냐면 막연하고 긴 기간이다. 수천 년을 하루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수만 년, 수억 년을 하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단이 이 6,000년, 지구 역사 6,000년을 믿고 있는 아주 소수의 그런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은 기독교에서 아주 근본주의 혹은 이 약간 아주 극보수로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이렇게 믿고 있어요. 24시간, 문자 그대로 24시간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물을 만들었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똑같이 하루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여러 날로 본다면 아담이 일곱째 날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날 마지막 안식일도 수백 년, 수천 년 혹은 수억 년으로 똑같이 봐야 되죠. 그러면 아담의 나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죠?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930년 더하기 수천 년, 수억 년 해야 실제 나이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문자적인 24시간이 맞다라는 것을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기록된 이 천지 보면,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하늘들과 땅을 의미하는데, 이 하늘들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지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유성들과 별들을 말합니다. 태양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그런 행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럼 다른 하늘은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지금 지구를 창조할 때 그 주변 행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거하시던 곳, 그곳은 다른 하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하늘들은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해달 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 교단은 이렇게 또 봐요. 타락하지 않은 모든 세계의 아담들, 곧 우주 거민들이라고 말합니다. 우주 거민들 대표자들이 회의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가운데 막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창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창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하여 이 완전한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창조 사건 이야기할 때 이 자녀를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이야기로 많이 하죠.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세심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또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에 관여하신 분은 누구인가? 세 분 하나님 모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창조 사업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모습으로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 누구시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 모습을 이렇게 빚으시고 또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예지, 전지하심으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세팅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전지하심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손을 만드시면서 이 손이 나중에 후세대들 가운데 이 손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건데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사역을 그대로 쭉 진행을 하셨어요. 본인은 아는데 다른 모든 존재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거나 변경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창조사역의 일부분을 또 동참하고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또 만들고 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또 생명을 그렇게 갖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때,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는 또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천연계를 딱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창조물이 다 누구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기분 좋게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도록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흡족함을 느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유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인 사랑의 특징은 함께 있는 거죠.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제가 성격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와 어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있고 떨어져 있고 멀리하고 불편하고 피하고 이런 것은 사랑이랑은 좀 관계가 멀죠. 근데 함께 하고 싶고 나누고 그리고 베풀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 거, 공유하고 싶은 거,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외롭게 공허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뭔가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 배부르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 사역에 사람들로 하여금 동참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행복과 그 풍성함을 너도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세상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많이 이렇게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도록, 이제 이런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랑이죠. 창조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창조 중요성이 좀 많은데요. 10가지가 넘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내 마음속에 요 창조의 이 중요성은 참 나한테 좀 와닿는다.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틴스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 이 신앙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은 모든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유일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없게 되죠. 우리가 만든 신들이 다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여기는 참된 경배의 기초인데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제시하거나 공경할 만한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녀인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또 제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천사의 기별이 주어졌잖아요. 거기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위성과 이 시적절성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가 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곧 있을 오늘이 7월 9일이죠. 제헌절, 그리고 또 광복절, 이런 기념일들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몇 년 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잖아요. 그날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고 쉬는 날이라서 좋긴 좋지만,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게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순간에 함께 계셨지? 내가 또 넘어지고 혹은 쓰러지고 주님을 모른 척 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나를 기억해 주시고 기다리셨지, 다가오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날, 그렇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기억에 집중하는 날, 그것이 이제 안식일인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하는 것 외에도 창조주와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 휴식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창조 사역을 경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창조했지만 7일 쉬는 날까지 이 포함했을 때 이 창조의 이 큰 범주 안에 안식일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도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데, 창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결혼제도, 이것도 창조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결혼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를 사람에게 허락을 하셨는데요. 창조물을 주신 이유도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제도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저는 반대로 쓴 거 아닌가 계속 다시 봤는데 맞게 읽었더라고요. 결혼이 선택이고 연애는 필수라고. 그래서 할 말이 많지만 근데 더 할 말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논쟁하고 싶진 않아서 진리만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그냥 하기만 하면 행복한 게 아니죠.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임감과 그리고 준비, 여러 가지 부모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됐을 때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거할 때, 이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이 행복한 진정한 결혼을 통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큰,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보다는 좀 인간의 이기적인 만족을 좀 채우거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약간의 좀 위험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고 함께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의 중요성 중에 이제 참된 인간 가치의 기초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닮았냐면 부모를 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결코 열등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그렇게 열등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는데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낮게 여기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너 나 닮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는 특권과 성화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너가 죄로 인해서 나랑 좀 이제 이상하게 됐어. 근데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한테 구하면 정말 원래 너에게, 그리고 그 너 안에 숨겨두었던 그 나의 형상이 다시 발휘될 거야. 이러한 부분들, 참된 인간 가치의 기초를 이 창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친구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형제인 거죠.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이 차별과 혐오, 여기 분리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혐오와 차별이 없잖아요. 나랑 관계가 없거나 진짜 나쁜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가 다 주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창조에 관련된 중요성입니다. 개인적인 청지기 직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소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건 제 거잖아요. 제가 어디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자 혹은 기술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든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기능들에 대한 청지기의 의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형태를 주시고 존재케 하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청지기 의무를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창조주를 무시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무인데요, 환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사람에게 그 관리를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너가 능력이 많고 동물들이나 여러 가지 식물들이나 이 자원들을 너가 너의 유익한 대로 그것을 잘 활용해라 라고, 보존해라, 그것을 개발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그리고 남용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나무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상이나 책 같은 것도 다 만들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옷이나 혹은 그걸 음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노동,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주어주신 존엄한 명령입니다. 일하는 것. 여기서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경작하면 땀이 났겠죠. 이런 노동의 수고, 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범죄 이후에도 우리가 땀을 흘려야
너가 이제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그 전에도 이미 주어주신 그 창조의 큰 범주 안에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좋다.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없고 좋다, 선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관주의, 고독감, 허무주의에 대한 치료제라는 것인데요. 쓸모없다라는 생각, 불필요하다라는 생각, 나는 존재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 요즘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패배감,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런 환경이나 그런 조건들 때문에 본인이 더 그렇게 그런 입장을 더 취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자기가 다 모든 걸 책임지고 자기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어떤 인간적 선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데 있어서 창조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두에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는 치료제가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냥 만든 게 아니야. 목적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내가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능력들, 그런 어떤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런 데서 또 발견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너무 처지거나 혹은 자기 비하감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성, 이것은 창조 중요성이 좀 많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여기 보면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이것은 어떤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사건 가운데 이런 부분은 이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단호함,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성성, 환경을 보호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보이는데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의 생명을 생성하는 일에도 이렇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 또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나의 이기적인 어떤 필요 이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용하거나 혹은 못살게 굴거나 혹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6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창조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창조력, 그 말씀의 능력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가서 뭔가를 뚝딱뚝딱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약을 처방하지 않으시고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재창조, 곧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따가 팀스에서 나눌 건데요. 우리에게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재창조되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나요? 어떤 나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제7일엔 쉬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있어라 그냥 한 번에 탁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6일 동안 걸리셨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주일 주기가 사람에게 활동과 휴식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일 제도, 이 일주일 주기는 이 성경이 기원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은 이렇게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그리고 제가 잘못, 이게 뭐죠? 지구가 자전하는 하루, 한 달은 지구가 이렇게 달이 도는, 그리고 1년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지구가 도는, 그게 다 행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는 그 주기가 있는데 일주일 주기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이 일주일 주기를 사람에게 줘서 일주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사람이 그 생체 리듬 혹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여러 가지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이 주기를 가 우리가 그렇게 세팅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7일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와 재창조 시간을 대조해 보면 더 감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창조는 6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단시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빨리 만드셔서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을 빨리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 만드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재창조는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6,00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창조는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창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재창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기다리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창조가 허용된 시간이 훨씬 많죠.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에덴에서 그리스도는 창조력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창조주께서 창조물이 되신 거죠.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인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모본입니다. 그 창조력의 근원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말씀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또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창조된 사람인데 재창조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구함으로 당신과의 교제에 들어오도록 우리 각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모습이 점점점 발휘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창조시키는 그 재창조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구하고 바라면 우리가 점점 더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 요약 및 정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여세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의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첫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 틴스 주제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연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밑에 뭐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 아래에 창조의 중요성을 제가 열거 있는데 이 가운데서 나누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나눠도 좋고요. 자기가 이 창조의 중요성 가운데 나는 이 가치 혹은 이 내용이 창조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연결돼서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재창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나는 내 모습이 최고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나누셔도 좋고요. 나는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고 싶은지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